누가복음입니다.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지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니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되어진 일들의 목격자가 여러 명 나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도 나오고요. 오늘 한번 등장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리는데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황제가 명을 내린 이유는 피지배 민족에 대한 통치 차원에서 숫자를 세아리면서 그들을 자신들이 통치하기 쉽도록 그렇게 다 이름을 기명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와 같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 통치를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죠.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 차원에서 오늘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했는데 다윗의 가문, 다윗의 동네로 향하게 된 스토리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것은 호적하러 가게 된 동기죠. 이유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동기는 자기가 지배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 통치의 수단으로 호적하도록 이렇게 모든 사람이 호적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통치의 수단으로 했지만 이 배경 속에는 역사적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그 뒷배경에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된 배경이 이와 같이 미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하고 또는 외부적 힘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역사적 큰 카테고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다.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그 역사 속에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그와 같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혹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처럼 보여지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 그 일들을 일으키시고 움직이시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의 황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와 같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쓰임 받게 됩니다. 8절에 보면요, 목자가 나옵니다.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자, 여기가 이렇게 목자들이요, 그래서 천사로부터 굿뉴스,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내용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밖에 서서 자기 일들을 하다가 이제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한번 보시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격자가 이제 목자들인데요. 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천사가 나와서 일러준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본 모든 것, 본 것은 말구유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그리고 그것에 천사들이 증언하고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목자들이 이것의 증인이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황제로서 등장하고요, 여기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보면 그렇게 주목받지 않은 아주 밑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죠. 이렇게 증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증인은 마리아겠죠.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인데요, 물론 요셉도 등장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마리아는 스테고지, 이게 몸의 동정녀로서 아이를 갖게 되는 그 모든 일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고, 또 마지막에도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낮고 연약하고 누추한 자리로 태어나시죠. 태어난 그 과정에서 보면 6절,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말구유, 마곡간 말구유였다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토는 황제로 등장하여 명을 내려서 자기의 통치를 위하여 황제의 권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황제는 자기의 통치를 위하여 자기의 권위를 사용했다면, 예수님은 마곡간 말구유에 태어나시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목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왕이 대비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 진정한 왕일까? 세상의 통치자는 많이 왔다 많이 살아갔지만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는 데 급급했다면, 자신의 통치만을 위해서 왕권을 사용했다면, 새로 오시는 왕은 영원한 왕으로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관계없는 지금 이 시대 2000년에 떨어져 있는 이방인인 우리에까지도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삶의 주인으로 오셨고 여전히 전 세계 가운데 그분은 왕으로 계시다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왕일까요? 성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사이에서 가이사 아고스토와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존귀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마구간 말구에 오시면서 이 땅에서 본인이 어떠한 삶을 추구할지에 대한 핵심 사명을 이와 같이 섬김이라고 하는 낮은 자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포지션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으로서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도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굳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특별한 이유와 메시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그 존귀함의 사명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큰 자가 되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욕망이 그 기도 속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목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곡간 말구유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고 어렵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하든지 혹은 가난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야 할 자리는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돕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굿뉴스, 세상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주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는 이 소식이 심판으로 들릴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이 소식이 굿뉴스,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은 굿뉴스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소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굿뉴스를 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우리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주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 선한 계획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육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가 마치 이 마국간 말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과 같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섬김, 우리를 구원하심, 구주가 되심, 그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를 정치적 메시아로, 모든 로마의 압박과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새로운 나라의 주인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연결되었을 때 이들은 당황했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심과 그의 죽으심까지, 그의 부활하심까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태어나심의 이 출발점을 통해서 그가 이제 공생애를 살아갈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첫 출발점이 이와 같이 마국간 말구유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랐던 그 공생의 사역만을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질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어디서부터 출발하셨는지를 오늘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린 때때로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또는 비남에 처할 수도 있고 성공에 이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구유 마구간에 오셨다고 비천하거나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왜 그곳에 오셔야 했을까? 그분의 공생의 이전에 이 출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이 땅에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마리아는 목격자로서 목자들과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듣고 본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래 본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서 성공한 자리에서 자꾸 꿈꾸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황에만 집중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요소에 즉 성공주의의 삶에 매료돼서 신자의 삶이 성공하는 것, 기도응답의 삶이 마치 무엇인가 뚝딱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수, 성공신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 이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한 그 굿뉴스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삶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